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서 24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배경은 사도행전 1장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24 제자들 777 이런 제목입니다. 보좌의 흐름을 바꾸는 24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24, 24, 제자들이 24, 그리고 흐름, 이걸 잡아봤습니다. 24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 중심의 흐름을 보좌의 흐름, 실망대 여정 이정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꾼의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강태공들에게는 시계는 숫자가 아니고 물대라고 합니다. 고기가 잡히는 시간표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는 24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형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 시선,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어,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저는 24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숨 쉬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영적 호흡이 힘들어가 되겠어요. 그 기도를 힘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자율신경체제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이 호흡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쉬고 싶지 않으면 안 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내가 자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호흡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도, 아파가지고 눈길에 넘어지는 시간에도, 쓰러져 있는 시간에도 호흡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오든 좋은 일이 생기든 영적 호흡 24시 하나님 시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억지로 하는 종교적 노력으로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속에서 편안하게 잠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주파수를 하늘 보좌에 맞춘 24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답이 뭡니까? 24 제자입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의 유일한 답이
영적 주파수를 보좌에 맞추고 사는 24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24제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잡은 자들, 그리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자를,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일곱 망대가, 일곱 여정이, 일곱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진 상태를 말하죠. 이들이 로마까지 복음화 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6, 27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24제자는 세 가지 흐름을 읽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24는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 주파수를 보좌에 24 맞추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복음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은 선교 중심으로, 전체 메시지는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나의 흐름의 포인트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 형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칠망대 여정 이정표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777의 축복은 오직 기도로 누리고 적용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죽음 앞에 놓여 있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원리스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죠. 이것이 24제자의 흐름입니다. 환경은 위기였지만 보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목표가 무엇일 것인가? 그게 첫째,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24 행복, 24 감사. 그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기도로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망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24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명이 아니고요. 기도는 비명이 아니에요. 함께함, 임마누엘을 누리는 24 행복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면은 늘 비명 지르고 부르짖고 사사기 보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또 다시 반복적인 악을 행하다가 재앙이 오면은 부르짖지 않아요.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울부짖는다는 거죠. 그것도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만 하지 24 요셉이 함께 했던 여호와가
한 끼함을 누리는 행복,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 행복, 감사 속에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 행복, 감사. 이게 최고로 기쁘다면요.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망대는 적을 막는 곳이기도 하지만 파수꾼이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곳이잖아요. 관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지 전체가 보이잖아요. 밑에 있으면은 내 시야밖에 안 보이, 내 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코앞에밖에 안 보이는 높이 올라가면 전체가 시가지 전체가 쫙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높은 곳이에요. 뭐예요? 내 눈을 내 영적 관심을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인간은 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늘 보좌 24를 누릴 생각하지 않고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 24 기쁨, 24 행복, 24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24 행복, 24 기쁨, 24 감사 이거는요 내 영적 상태의 망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행복해질 때 내 영혼의 망대가 견고해지고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도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감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도 한번 쉬면은 어때? 그것도 한다 치자 문 꼭꼭 닫아놓고 카텐 치나놓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놔 가지고 감시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는 말은 이게요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다, 24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4의 모델이죠. 환경에 눌리지 않는 행복, 감사, 남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게 그를 사자굴에서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게 24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을 정해서 나만의 망대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는 나의 아집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가장 하루 종일 평안한 시간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의 종류가 에 따라서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나의 아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의 낮이 다를 수 있고 나의 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최고로 적합한 망대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루틴화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과 기도를 연결하여 몸과 마음,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5분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쉼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24, 이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목표입니다. 말씀 24는 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아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답을 내는 재해석, 복음 중심의 재해석, 답을 내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답을 내어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할 수 있는 힘, 이거 회복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주파수를 하늘 보좌에 맞추면은 이 기도의 망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흐름, 성취,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신 세미한 음성. 주영교가 준 담임 목사의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영교의 메시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느냐? 지식이 되고,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 속에서 성령으로 메아리 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은 흐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 24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사건을 말씀의 안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포인트는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제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잡으면은요,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엄청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창조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편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CVDIP 이걸 이탈 없이 프리웨이 이탈 없이 쭉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미 길을 보고 가는. 이게 없으면요 그냥 가시밭길 돌짝길을요 막 황무지를 내가 막 어려운 길을 개간을 해가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광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세워져 있다는 말씀 24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에디오파 넷이라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24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말씀 묵상. 휴일 강단 메시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라도 나의 오늘의 단어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모든 선택의 순간, 어떤 사건, 문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 강단에서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그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게요. 내 경험보다, 내 계획보다, 내 동기보다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77의 목표 세 번째는 전도 24입니다. 전도 24는 뭘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24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24는 내 인생 여정이 크양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내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24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꿈을 꿨잖아, 어릴 때. 그런데 꿈꾸는 자에게 이상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말씀 24를 가지고 재해석을 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재해석을 하고 리스트럭처, 리스토리텔링을 하고 답을 얻은 겁니다. 내 인생을 전부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형통했습니다. 그걸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영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다. 전도 선교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24제자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집안과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허감이 꺾이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산업과 학업은 단순하게 생계수단이 아니라 선교의 플랫폼이 됩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3단계 캠프가 시작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3단계 캠프는 전도자가 현장에서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내 나가는 집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1단계는 이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규례라고도 하죠. 바울에게는. 1단계 준비 캠프입니다. 준비 캠프가 뭡니까?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먼저 24 기도의 행복, 감사, 기쁨,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 현장의 답을 미리 찾아내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를 확립하는 겁니다. 현장을 두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기도를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의 망대를 세워서 쉽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망대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철책 앞에 적을 보는 적을 감망할 수 있는 그 앞에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은 시간을 교대로 하면서 자기가 세우는 시간이 올라갑니다.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왜입니까? 더 이상 가면은 집중이 안 된다.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집중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께서 문을 여시도록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현장 캠프 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준비된 전도자가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사건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장소, 일을 예비 딱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거. 이걸 체험한 겁니다. 전도 24는 보는 것이 구체화되는 단계죠. 내 계획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준비 캠프는 영적인 렌즈를 끼우는 시간이라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이 막혔을 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누리면서 만남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구속 캠프 단계죠. 끝나고 나면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계속되도록 망대를 확정하는 시간표죠. 쉽게 말하면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다락방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미션홈으로 할 거냐? 지교회로 할 거냐? 전문교회로 할 거냐? 팀 사역으로 할 거냐? 1대1 팀 사역으로 할 거냐? 그때 이거 정해야 되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 일어난 이게 지속적인 시간과 장소 이게 정해진 이게 안 되면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그때 찾아 들어가는 거죠. 1대1 이야기합니다. 자, 캠프를 통해 일어난 영접자와 제자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이나 지교회 같은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시간, 장소를 뭡니까? 딱 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교회 역할을 했던 것처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속되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는 단계죠. 사역자를 세우고 그 현장에 맞는 팀 구성을 완성해서 전도자가 떠나도 그곳에서 24 복음이 비치도록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 3단계 캠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란 단순한 수적 부흥이 아니고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3단계의 흐름이 나의 산업, 학업, 가정 현장에 적용될 때 산업과 학업, 교회가 다 이렇게 보호자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산업과 학업,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나를 살리는 준비 캠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 현장 캠프, 부속 캠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성령 인도를 받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계획이 막혔을 때 성령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터와 학교를 선교지로 선포하고 오늘 내가 할 작은 배려와 전도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의 주역으로 나의 24시를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세세무궁토록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777 망대 보좌의 시스템을 기도로 누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인생 여정이 응답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겠고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억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24제자가 누리는 이 축복은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전달해야 될 생명의 줄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이 영적 방황하고 있는 이때 24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후대들이 쓸 곳이 없잖아요. 로마서 16장 25, 27절이 감추어 두었던 응답을 찾아내어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영적 플랫폼을 완성하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777의 축복 속에 24 머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육이 치유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정 가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보는 전도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가는 교회와 현장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종숙 권사님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회복되고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